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그 휴거 당할 예정이에요.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임제교회 와서 성령께서 행복했고 그런 또 기회를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최 목사님께서 그 아가서를 부탁하셔서 중국에서는 몇 번 나눠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한국말로 해본 적은 없어요. 중국에서 한국말로 해보죠. 통역이 계셨나 봐요. 중국어를 하고 싶었지만 서로 답답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몇 달 동안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아가서 한번 썼습니다. 왜냐면 설교자들마다 이렇게 좋아하는 본문들이 있잖아요. 목사님은 거의 다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로 로마서나 계시록이나 히브리서, 복음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가서는 그 남자 사역자가 아가서 푸는 거 보셨어요? 처음이세요? 역사적인 내용이군요. 많이들 하십니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은유와 비유와 또 이게 노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섬세한 하나님의 말씀들, 또 감정들 이런 거 다 녹아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강한나 선생님이 아가서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아가서 전문가 가사인데 저기 앉아 계세요. 저는 부탁할까 생각 들었는데 내일 아침까지 계시니까 오늘 제가 한번 들어보시고 별로다 싶으면 내려오셨네. 보통 뭐 아가서를 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가서를 나누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약에서는 아가서, 신약에서는 계시록을 보통 많이 건너뛰죠. 계시록을 강해해도 보통 7교회까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다 하시는데 보통은 그냥 7교회까지만 하고 끝내요. 또 이렇게 시가서 강해를 많이 또 안 하시지만 시가서 이렇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참 드물어요. 다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전부 다 강해서. 표정이 왜 이러세요? 남자 아가서 강사가 나와서 당황하셨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색다를 거예요. 항상 그 자매분들이 하시는데 저도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형제들에게서 나오는 아가서의 말씀도 어떤 걸까? 또 제가 또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어떤 말씀으로는 굉장히 아파하며 한절 이렇게 기도실에서 씨름했던 말씀들인데 다시 이 아가서를 몇 달 동안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면서 또 많이 달라졌구나 나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나 뭐 이런 또 신약의 서신서가 복음과 히브리서 또 믿음 이런 거를 다뤘다면요 아가서는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가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카서 이럽니까? This is 아카서 Song of Songs죠, 그렇죠? 노래 중에 노래인데 여러분 그 노래를 산문으로 풀면 되게 이상해져요. 뭐 여러분 18번 노래들 있으시죠? 그런 거를 산문체로 한번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한때 좋아했던 광화문 연가 이문세 씨의 하얀 하염없이 뭐 흘러 올라가네. 눈이 올라가요. 근데 이걸 산문체로 쓰면 눈이 많은 양의 그 눈이 내림에 따라서 인간의 눈의 착시 현상으로 인한 올라감의 현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인데 풀려고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쓸모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 중에 노래 빼어날 아름다운 노래인 이 아가서를 대할 때 대부분은 일반적인 자연적 해석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적용하면서 보통 부부간의 사랑을 많이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해석 중에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건 주로 이방인 성도들이 많이 쓰고, 또 유대인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로 풉니다. 또 대부분의 우리 이제 성도들이 대하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푸는 이 세 가지 영적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대할 때 이거 노래구나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구나. 그리고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이 수련의 주제를 달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말씀해 보면 사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할까 했는데 뭔가 약해요.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제가 했어요. 멋있죠? 그냥 다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잖아요. Love and wars has no reason. 그러니까 사랑과 전쟁에는 이성적인 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저희가 이 3일간 오늘 제 목표는 오늘 밤에 2장, 내일 아침에 3장, 내일 저녁에 3장, 8장을 한 절 한 절 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형제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런 걸 해라고 하겠지만 성령의 권세와 기름 부음과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주일교회에서. 성령의 권세와 기름 부음과 돌파 이런 거는 외적인 힘이라면, 아가서는요 섬세한 내적 영적 근육의 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내일 저녁에 하겠지만 주님께서 사랑의 인을 쳐버리시거든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시던데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의 인을 우리가 주님께 맞았을 때 어떻게 될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굉장히 강력한 주님의 신부로 일어나는 결과는 이제 내일 보기도 하고, 오늘 밤은 아가서의 도입과 2장까지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9시에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수련회까지 왔는데 2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날이네요. 여러분 그 시가서로 대표되는 그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의 배치도 사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욥기 그러면 주로 어떤 주제가 떠오르시죠? 욥기 고난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욥처럼 의로워서 그런 고난을 당한 거랑은 좀 멀긴 하지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쵸? 그래서 고난당한 저희들의 인생에서 우리 욥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고난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시편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그 고난당한 인간의 토해내는 모든 기도와 탄식과 아픔과 절망이 시편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잠언서가 나오죠. 잠언서 그럼 딱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죠. 그래서 왜 자녀들에게 강제로 잠언서만 암송시키고 읽히는데 애들이 지혜는커녕 반항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아직 고난과 탄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가장 많은 고난은 엄마가 내 용돈 뺏어가는 거, 할머니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맡겨라 해가지고 절대 안 나오는 거, 억울한 거, 부모님이 약속하지 모를까, 또 아이들의 또 고난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잠언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가치들을 말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것에 헛된 것의 지혜를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전도서인데, 전도서 그러면 뭐가 떠오르시죠? 헛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는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건 지성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성소의 말씀. 왜냐하면 전도서의 헛됨까지 와야 아가서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헛됨에서 주님이 입맞춤을 갈구하는 심령이 되거든요. 저는 전도서를 10대 때 처음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주님께 오시기 전에 불교의 종교에 귀의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뭐 안 시킬 테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절 다니시면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 하듯 막 반야신경 뭐 이런 거 막 아침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큐티하고 그러셨어요? 하셨나 보네. 근데 뭐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불교의 깨달음이나 이런 거 있지만 불교의 가르침이 되게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까 그것을 깨닫고 넌 자유케 되라, 깨달아라 라고 하면서 성불하는 걸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솔로몬은 훨씬 이전에 그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안에서 이렇게 돌을 닦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전도서를 쓰면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헛됨을 이미 다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세계에서 굉장히 지혜서인 전도서를 이 부처가 안 읽어봤을까요? 저는 읽어봤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큰 깨달음 얻어서 이걸 또 종교로까지 발전시킨 거죠.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첫 장부터 되게 당황스러워요.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전도서. 그래서 다 헛돼요. 다 헛돼. 이건 미친 짓이고, 이건 헛된 짓이고, 이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뭐 하여튼 보는 것밖에 뭐 재산이 늘어나면 네가 보는 것 유익 외에 뭐가 더 좋냐? 뭐 이거 막 대놓고 말해. 부유해본 적 없는 저희들에게는 한이 서린 말씀이에요. 그죠? 너도 부유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인생 예습서. 솔로몬은 다 해보고 헛되다고 했지만 난 한 번도 못 해봤어. 내가 뭐 과수원을 크게 해봤나 뭐 그쵸? 뭐 몇천 명의 그 후궁을 거느려봤나? 쥐는 다 해보고 이렇게 되면서 그럼 아직 이런 상태에 머물고 계시다면요 오늘 내일까지 말해주는 아가서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쉬시다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다가 하세요. 제가 억지로 막 여기다 끌어안혀가지고 아가서 뭐 입맞춤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가서를 전도서 다음에 배치하신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그 뭐랄까 타이밍이 있으시고 세상 만사 다 헛됨을 깨달아야 주님 보거든요. 아직 세상에 뭐 있다고 느끼면 주님이 건강 회복 주시면 또 그 힘으로 죄만 실컷져요 또. 이거 제가 오늘 듣고 온 찬양인데 강명식 목사님이 무슨 곡인지 넘치는 힘으로 죄만 실컷 지울까봐 이거 제 CD에 꽂혀 있었어요. 이게 좀 그래 막 이렇게 뭐 힘들고 파산지경에서 주님이 재정적으로 회복 딱 시켜주셨는데 아직 이 아가서까지 못 왔어. 전도서도 못 왔어. 그러니까 여전히 또 그 회복된 재정으로 헛짓거리 하다가 또 와요. 그러면 또 교회 중보팀에게 계속 기도 제목을 부탁해. 그래도 그 기도 좀 열심히 기도해. 근데 또 주님이 그래도 안타까우니까 또 회복을 시켜주셔요. 회복 시켜주시고 조금 지나니까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헛짓거리 하다가 이제 안 걸려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패턴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그분 이렇게 오시면 마음은 짠한데 회복하라고 기도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한 죽음이에요.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음이 이분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철저히 죽이심을 경험해야 되는데 살려만 달라고 기도 제목 내니까 주님은 죽이시고 싶고 우리는 막 막아서고 주님이 아이고 얘네 중보팀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서 막 비켜봐라 얘는 지금 죽어야 돼 살려주십시오. 아니 죽어야 살려주지 막 그러니까 주님이 전도서를 계속 가르쳐주셔. 전도서를 계속 헛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아직 세상에 뭔가 있다. 뭐 내 아내 외에 다른 누구에게 참된 사랑이 있을 거야. 막 그 남자들이 이런 거 꿈꾸고 아니면 뭐 내가 한탕으로 뭐 해가지고 뭐 그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만 바라면서 아직 전도서도 돌파가 안 된 상태에서 아가서는 부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련회 강사가 할 만한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요. 더 안 불러줘도 괜찮아요. 근데 말씀드려야겠어요. 아직까지 세상에 내가 사도 바울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직 마음에 안 든다면 아가서는 안 와닿았어요. 여러분 내일까지 되게 괴로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까 말씀 요번에는 교제만 잘 성공하고 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이게 수련회 강사가 할 말은 아닌 줄 알아요. 하지만 억지로 막 잡아다가 뭐 아직 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도 없는 당신의 신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거 더 문제예요. 종의 영성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신부라고 하면 이 일은 디립도 안 하고요. 주님의 품 안에서 막 신부지 막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 목사님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명령같이 들렸거든요. 제가 주님의 명령으로 제가 아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니 진짜로 정말 괴로워하시지 말고
내일까지 여기 300명 다 내가 번호 다 땄나? 이거 좀 부린가? 여하튼 이렇게 교제에 성공하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아가서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서를 이 시가서의 맨 마지막에 두신 이 주님의 신의 한 수가 있으세요. 세상의 모든 헛된 것만 무지하게 깨닫게 하시려다가 이제 부고 소식 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가서까지 못 와봤어. 내가 이거 다 헛되고 그래서 갈망하는 게 주님의 입맞춤입니다 라고 하는 아가서 1장의 고백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사실. 아멘입니까? 전도서가 허탄한 생이라면요, 아가서는요 안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전도서가 만족이 없는 생,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헛된데, 아가서는요 아까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의 사과나무 주님의 그늘 안에서 쉰다, 막 이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책이거든요. 전도서가 탄식이라면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를, 그리고 이것은 노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어쩌면 내일까지 하는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강의 설교의 위주의 논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논리를 뛰어넘는 어떠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아들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되게 많으시네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들 죽여서 구할 만한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들, 그래 제 아들 성원인데 성원아 너 저 살면서 죽어줘야겠다, 그러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내 아들 죽여서 할 만큼 귀한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이 아가서는 섬세하리만큼 어떤 비유와 은유와 여러 가지 막 상징과 이런 것들만 쏟아져 나오는데 정신 바짝 차려 들으십시오. 아멘. 좀 몇 가지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디디아라는 말이죠. 여디디아. 혹시 기억나세요? 안 시킬게요. 여디디아 말씀. 하지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솔로몬이라는 이름, 여기서 이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의 가정사가 행복했을까요? 수근거림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엄마가 다른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죠? 저렇게 불의하게 죽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삶에서 좀 의아한 건, 예배자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이 사람이 나중에 왜 그리 많은 여자를 자기 궁 안에 들이는지. 물론 이거 뭐 또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의 입장에 보면 결핍의 상처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맞아요, 결핍의 상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스크래치 같은 이런 운딧 같은 이렇게 상처는 싸매고 치유하면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은 결핍의 상처는 항상 무엇인가 다른 걸로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걸리든지 뭐 음란이 걸리든지 뭐 섹스 파트너를 계속 바꾸든지 하면서 어쨌든 무언가를 채워야 해요. 근데 솔로몬이 이 노래를,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다윗 이분도 뭐 어마어마한 시를 썼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사에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카발라의 주요 책인 조하르라는 빛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노래가 어떻게 나왔냐면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의 예언적인 영에 감동되어서 아가서 1장부터 8장까지를 노래했대요. 해요. 좀 감탄해 주세요. 이 자료 이거 발견하려고 여러 군데 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취해서 여러분이 아까 막 방언 찬양하고 막 그렇듯이 그 솔로몬의 성전의 하나님 영광 또 앞선 아비 세대들의 한 세대의 그 언시즌 월십 33년 이상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하나로 딱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고 그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사울도 막 발로벗고 예언할 정도로 그런 감동을 받았잖아요. 솔로몬도 여기서 내가 입만 주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했더니 아가서를 불렀다고 합니다. 8장까지 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솔로몬 왕이 이 노래를 불렀고 자신이 썼던 15개의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인 아가서는 이 성경에 실리게 됩니다. 우리 칼빈 형님 같은 분은요 이 음란한 책을 성경에서 빼자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걸 보호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봐도 영적 자존감 다 낮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주셨습니다. 실은 저를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아가서는요 몇몇의 좀 이렇게 등장인물이 등장해요. 솔로몬 왕은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그 샬렘에서 나온 이 언어의 의미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슐람미 여인은 처음부터 신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신부라고 부르시는 장면에 나오는데 양똥 냄새 풀풀 나는 양치기 소녀에서 정말 군대같이 단단한 여인이 되는 이 슐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 슐람미 여인에게 여러분을 대입해서 이 여성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 또는 딸들,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영적으로는 신실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인데 아직 미숙하고 어려서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여자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야 너는 왜 그리 네 주님께 좋니? 뭐 이런 질문들만 던져요. 이것은 또 아가서 곳곳에 주님의 신부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우리 주변에 앞으로 우리를 보고 감동받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그 밖에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잘 보세요. 성령님도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감탄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안을 행춘하는 자들 또는 파수꾼들도 등장해서 악역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인생의 영적 여정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1장에서 8장까지의 이 모든 여정들을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씩 볼 겁니다. 그래서 약간 아까 이런 찬양하는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부흥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제가 요즘은 좀 약간 컨셉이 물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차피 여러분은 물로 식혀도 이따 또 이렇게 막 살아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슴은 뜨거우니까 머리는 좀 차갑게 만들어줘요. 왜냐면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1장에서 4장까지는요 이 신부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유업을 발견합니다. 집중이 그래요. 근데 5장에서 8장으로 가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신부에게 찾으시는 유업에 이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처음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많이들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 우리 사업자, 우리 자녀,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내미, 우리 가정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더 관심이 많은 시기를 지나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동산에 들어와 또 그분의 동산에 들어와 또 주님의 열매를 취하는 것이 5장에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형제로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신부라는 걸 동의하기까지 저도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형제님들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는 보통 막 기름부, 돌파, 막 이런 걷는 이런 게 좋아. 안 그러세요? 왜냐면 저희 수컷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아가서는 뭐 상태가 어떻고 뭐 이래요. 막 입맞춤이 어떻고 너무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이거 그렇다.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모든 신자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약혼하세요.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부는 육체적인 성별과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신랑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남자니까. 여러분, 한 번 보는 것으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의 어떤 사랑의 말도 혼나오네 이제. 눈길 한 번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거 자매들 이해되세요? 안 될걸요? 근데 형제들이 이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요, 예쁜 자매나 자기의 그 짝을 딱 봤을 때 한눈에 반하는 게 있거든요. 물론 아담 이후에 타락해서 그게 좀 바뀌어진 건 있어요. 솔직히 인정한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함을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 안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신부 입장하고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정말 온 우주가 저한테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아니 뭐 감탄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살다 보니까 거기에 뭐 블랙홀도 있고 막 뭐 그런 것도 있는 건 나중에 알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했구나. 주님이 마지막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의 신부들을 세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장시킬 때 온 우주가 방파를 울리고 천국과 천사들이 환호할 때 이거 지옥 가실 거예요? 사실은 이거 믿음 필요. 우리 형제들 좀 보시면 시커매가지고 막 쑥 이렇게 다니는데 웨딩드레스 입은 게 상상이 잘 안 가요. 거뭇거뭇한 코털과 겨털과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뭐 자매들에게도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그쵸? 그거는 이 땅에서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혼인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서만 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자매들보다 형제를 더 먼저 만들었거든요. 까불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더 주님과 더 사랑하기에 적합한 존재였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조금 좀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보다 좀 이렇게 우등한 존재들인 여러분을 만들어서 인간사에 이렇게 힘든 일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진짜 죄를 지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보다 육신의 힘까지 강했다면 저희들은 뭐 이렇게 종족 번식 외에는 그다지 뭐 이렇게 아니면 잡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저희보다 육신의 힘이 약한, 좀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4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자매들만 아멘, 형제들 아멘이 안 돼. 그냥 믿음을 아멘 하세요. 하늘 말씀이니까 그냥 설교자의 말로 듣지 마시고. 저도 몇 년이 걸려서 그 찌름을 알아. 차라리 너는 용사다 우와 일어나가지고 막 지옥을 부셔버리고 싶어. 근데 신부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거 지금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거야. 가마 열기 전까지 막 이렇게 요강에도 오줌 싸고 이렇게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솔직히 형제들이 신부의 정체성을 받기까지 오래 걸려요. 근데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신음하세요. 뭐 할 수 없어. 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란 칭함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54장 4절 말씀.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테. 더 부담스러워. 내 남자인데 왜 나한테 장가들으시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이 오늘 어쩌면 다른 거 몰라도 이것만 돌파돼도 신부의 정체성 가져도 오늘 저녁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이렇게 빠지지 않는 살 단식하면서 빼긴 빼는데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빠졌죠. 그럼 물어보는데 아멘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래. 이렇게 막 결혼식 날까지 막 거의 막 먹지도 못하고 눈 핑 돌고 막 얼굴 분해가지고 여기 면봉 같지 않아요? 신부들 보면 여긴 하얗고 여기는 노랗고 얼마나 뭘 발라댔으면 면봉 같아. 그러니까 또 결혼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뭐 그런 비밀은 또 자매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를 취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비밀은 또 형제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역자들은 사실 신랑의 친구들의 정체성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양똥 냄새 펄펄 나는 이 양치기 소녀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까지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하도록 열심히 돕는 게 저희 같은 사역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 이하부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나. 결혼식 주례 단골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땅에 그냥 일반적인 신앙이 없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반적인 남성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혼을 하고 이 남자에게 이제 그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도요 이것이 강제권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대부분 안 한다는 거예요. 한국 그 통계청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이혼을 하고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는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보내는 그 퍼센테이지 수가 2%도 안 돼요. 외국은 여기에 강제권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 신용카드사에서 막 이렇게 통장 다 긁고 가듯이 차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녀인데 돌보지 않는 남자들, 좀 심한 말이지만 자기의 막 딸에게 몹쓸 짓을 하는 남자들, 자기 딸 같은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남자들, 대부분의 범죄 근원이 남자들이에요. 참 이상해요. 물론 뭐 나쁜 년들도 있죠. 근데 나쁜 놈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자매들이 그런 남자를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다 좋은데 믿음만 안 가진 그놈에게 여러분 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몰라요.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모르거든요. 뭐 돈이 좀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뭘 잘 못할 수도 있죠. 사회적으로 남자가 뭐 이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교회를 사랑하는 태도를 배웠다면 적어도 한 여인의 일생은 평생 행복할 줄 믿습니다. 죽은 아멘이 없으시겠지. 상처가 느껴집니다. 할 수 없죠.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는 이제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 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장 1절. 네, 그냥 말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요. 그쵸? 새 노래 시편 40편 3절 말씀 같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느니.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런 노래들도 있지만 이렇게 8장을 할애해서 성경 정 가운데 시가서의 맨 마지막에 아가서를 주신 하나님의 노래를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멜로디를 맡길 줄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강의 설교라면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하나하나 원어인 때부터 다 하겠지만 이것은 여러분에게 쓰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연애 편지거든요. 연애 편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십니까? 아니면 받아보시긴 하신 거죠? 한참 유행했던 것 중에 저희도 기억나는 게 류시와 시인인가요? 그 이분이 있어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야,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면 그게 맞아? 오히려 이런 남자가 날 무시해 논리적으로 틀린 글을 보내 이렇게 돼요. 아니죠. 그러니 아가서가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감성 안에는요 하나님의 노래만으로 만져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감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런 본능적인 감성이 있는 걸 믿으시죠? 아무리 뭐 외모는 골리앗이어도 전 그런 거 봤어요. 그 노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죠.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팔이 제 다리보다 더 두꺼운 이런 분이 막 이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이렇게 대머리셨는데 근육 이렇게 대면셨는데 손 대기가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외모 이렇게 보니까 여기 벗으면 여기 욕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에 살짝 손을 얹었는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림이요, 근육질에 막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터져가지고 이제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이런 분한테 주님의 신부십니다. 이게 말하는 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신부십니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그 목사님께 저분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한국 프로레슬링 협회 회장님이세요. 뭐 이래요. 이거 안 굽혀 안 닿으시잖아요. 활배근이 하도 나왔죠. 근데 손 얹었는데 단장한 신부였어. 사람은 역시 외모를 봐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서 이제 솔로몬의 노래를 배우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가 평생 퍼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천국 가면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불러드렸던 그 멜로디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주님의 노래. 우리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실까요? 1절은 주님이 허밍으로 해주셔요. 야. 근데 레디 고! 하니까 이제 천국의 오케스트라가 쫙 등장해가지고 640만 화음으로 이거 많이 하시라고요. 이 땅에서는 불협화음이죠, 솔직히. 이게 참 거슬려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노래 막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죠? 그런 감정이 없으세요. 삶이 너무 오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밥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드시고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영혼 육이 행복해져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자, 이제 잘 정신 차려 들으세요. 이게 한글 아가서의 약점은 반말이 섞여 있어서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요 신부가 하는 얘기, 아직 신부라고 불리지 않는 양치기 소녀가 하는 간구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제가 일부러 영어를 같이 부탁했는데 Let him kiss me. Let은 사역동사죠. 물론 영어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만 보세요. 그분으로 하여금 입 맞추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With the kisses of his mouth.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룩한 입맞춤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에 주실 수 있는 가장 깊은 것입니다. 전도서까지의 모든 세상의 헛됨을 처절하리만큼 경험한 이 신부는, 아직 양치기 소녀는 이 모든 것의 헛됨의 끝에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소성케 하신 생기가 나옵니다. 그래 우리가 막 침냄새 나는 인간의 이 입맞춤을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 말씀의 입맞춤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요 사람에게 자신을 넣어주는 신은 없어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신 숨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부는 갈망하기 시작해요. 전도서까지 세상의 철저한 헛됨을 깨닫고 내 영이 기다리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으로 입 맞추게. 근데 왜 내 힘이냐면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간구인 거예요. 간구.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죠. 주님, 내가 가장 고백하는 거 한 가지는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더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가서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에 입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의 영에 입맞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성경을 읽지만 역사상 각 세대에도 말씀의 입맞춤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입맞춤 받은 루터는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씀에 입맞춤을 받은 돌슨 드루트만 같은 사람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면서 열방의 선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이 딱 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는 선교의 말씀에 입맞춤 당하면서 수많은 세대가 선교사로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시편 27편 4절 같은 다윗이 했던 말씀, 주님, 내가 한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는데 주님의 전에 거하여 주의 하는 땅을 앙망하고 주님의 집에 거하고 주의 하는 땅을 앙망하게 해달라는 이 한 가지 구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했던 말씀을 넘어서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매 순간에서 신부의 가장 최우선적인 갈망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입으로 입만 쳐주십시오. 아가서의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건 어마어마한 간구르시죠. 입은 아무나 맞추나요? 제가 프리 허그는 본 적이 있는데 프리 키스는 본 적 없어요. 그렇죠? 자녀들을 하고 하시고 또 부부간에 하시고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한테 막 싫다고 해도 막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입 맞추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 거 안 하세요? 야 5m 떨어져 막 이러세요? 침 따는 거 하면은 애들은 막 침을 할아버지한테 묻히잖아요. 쪼꼬리에 묻히고. 근데 그게 좋은 이유가 사랑하니까. 아주 작은 즐거움을 맛보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맞춤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로 아가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러분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면, 성부 하나님이 생기를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도 우리에게 입맞추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떨 때는 지혜의 영으로, 어떨 때 총명함의 영으로, 어떨 때는 모략의 영으로, 어떨 때 권능의 영으로, 어떨 때 지식의 영으로, 어떨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양자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근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아침에 깨울 때 일어나기 잡고서 안 이러고 그랬어요. 애가 니 똥구멍에 떠있다 뭐 이러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만 뽀뽀대시고 깨우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애들이 싫어하지만, 그죠? 제가 별거 잘못한 것 같지. 저도 제 아들 깨울 때 저는 면도 안 하고 일부러 문지르고 이렇게 제가 그런 거 쳐야잖아요. 부드럽게 하나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때 그래요. 이것은 아가서의 말씀은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 향한 말씀이 솔직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 다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결국 전도서의 그 헛됨도 아가서를 가르치기 위해. 그래서 내 갈망은 주님의 입맞춤을 받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입맞춤이 있는데 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주님께 해야 될 입맞춤이 있어요. 우리 감히 주님이 입술 갖다 대면 안 돼요. 발에부터 맞춰요.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의 발에 눈물로만 입맞추고 향유 붓고 여인의 고운 머리결로 뻗다. 우리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걸 경배해야 합니다. 그거 받아주셨다고 해서 슉 일어나서 주님 입과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실 때, 일으켜 주실 때 우리 또 그 손에 입맞춰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 더 바라는 거야.
주님 입술에 입 맞춰요. 여러분 결혼하신 우리 남편 첫 키스 기억나세요? 그때 종소리 들리고 별 이렇게 다셨나요? 아니 흔히들 그렇게 묘사가 돼서 가물가물하시죠? 이제는 입술 대도 막 담배 끊어 죽여버리잖아요. 술 먹고 말면서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입에서 썩은 냄새 막 이런 데 내가 라이터랑 뽀뽀하니 말면서 막 인간의 입맛이 근데 하나님의 입맛이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맛이 아 저는 정말 오늘 밤에 코골이파 이가리파 여기 이제 입맞춤파 막 하나님을 이게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에 입맞추는 건 인간의 영이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자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부는 이걸로 시작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맞춤만이 우리의 영을 깨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이렇게 올라서 엎드려서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중에 그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는 거죠. 엘리사가 어쩌면 그것의 예표예요. 여러분 썩은 시체인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의 영을 중생하게 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계속 입맞춰주시고 아까 그 모아진 수많은 영들의 성령님이 계속 교통, 감화, 감동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말씀의 입맞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라냐면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면 이게 지금 반말이어서 근데 이게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음입니다. 그럼 포도주는요 충체했어요. 충만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주는 여러분 한 사람의 영이 아니 한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입맞춤을 받기 전까지 가장 즐거운 건 죄입니다. 아닌 것처럼 앉아 계세요. 아시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제일 즐거웠던 거 있으시죠? 밤새 막 이렇게 넥타이 두르고 막 이렇게도 부자님 줄 알았어. 이거 재밌었어. 안 그래요? 막 이렇게 휴지만 뽑고 막 하면서 놀고 막. 근데 지금 그거 재밌으세요? 이따 해보세요. 그럼 재밌나? 예전에는 막 축구 이게 재밌었어. 근데 주님의 입맞춤을 당하고 나서 이거 안 재밌어. 여전히 재밌으면 이상한 거예요. 취미가 재밌죠. 근데 주님을 알고 나서는요 그것보다 주님의 입맞춤이 더 축복해요. 그래서 아가서의 간구는 신부의 간구는 이렇게 있습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신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역으로도 영향력이 생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뭐 여러 막 학위를 받고 막 사회적으로 막 유명해지고 막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것도 좋은 포도주인데 신부는 이제 죄가 주는 즐거움도 그런 좋은 즐거움도 싫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모든 포도주보다 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2절부터 저희들이 영청. 그래서 신부의 영청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 안에서 발견하는 영적 즐거움. 여러분 근데 이제 아가서 하면서 우리가 풀리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룩함은 고역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 처음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면 울고 너무 좋은 분들은 좋아요. 나도 좋아요.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나봐요. 왜요? 제가요 생각하기도 전에 나한테 뭘 주세요. 애니까 주죠. 좀 지나가라. 이제 우리는 이제 왜냐면 안 주셔. 막 부르짖어도 안 되고 막 주세요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애교 부려도 안 돼요.
왜요? 주님이 가르치실 게 있거든요. 그쵸? 근데 성숙한 신자들이요, 주님에서 뭔가도 막 해요. 막 하고 막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런 여정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나중에 가면 더 이상 사역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안 될 때가 와요. 그럴 때도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기 때문에 주님 지금 나에게 내 영혼에 멈춰 주십시오. 이 갈망이 굉장히 강력한 신부. 그래서 제가 아가서는 내적인 영적 근육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름 부음과 권능은 외적 근육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가 무너져 버리면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자신을 정죄하는데 극히 신실해요. 이런 더러운 놈, 나쁜 놈 자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입맞춤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기적의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여기서의 너는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높임말로 써야 돼요, 사실은.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은 거로 처녀들 아까 누구라 했어요? 영적으로 신실하지만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기름이 향기롭다는 것은요, 왕이신 주님의 내면의 삶과 우리를 향한 생각이 굉장히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화가 나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유 없이 마치 몽둥이 이렇게 들고 아니 쉽게 하면 잘못만 하다가 죽게 생각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매주는 벌 주는 아버지, 잠깐 쓸게요. 이러고 들고 있다가 잘못만 하면 아주 그냥 저주는 그냥 밟아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이미 자녀를 많이 키워보신 분 동의하겠지만 아들을 향해서 너무 좋은데 잘못 생각해서 속상해요. 한 번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름, 주님의 내면의 기름의 향기가 나에게 정말 향기로워 아름답다라는 것에 동의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진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향기로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우리 관건은 뭐냐면 아직 우리의 죄와 미성숙한 반영과 여러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신부의 삶의 영성의 이 여정이 시작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이유는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움은요,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분의 눈에 달려있어요. 와, 아름답구나. 이거 안 보이세요? 더러운 거 아름답다. 더러운 거 좀 보세요 말면서 막 우리는 그러고 싶어해요. 주님께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이고 더러운 년이고 자주 넘어지고 아프고 거짓말 잘하고 비겁하고 배반하고 신실하지 않고 도망치고 하여튼 입이 험한지,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미성숙과 반역도 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3절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이걸 고백해요. 주님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와, 이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다 라고 한 말씀 딱 들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주사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습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이름이 향기로운 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쏟은 기름을 이렇게 확 쏟아버렸으니까 향이 이렇게 확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나.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간극이에요. 보세요. 왕이 나를 그분의 체인버, 그러니까 그분의 방으로 이끌어가세요. 근데 가는 건 혼자야. 근데 보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려면 갑자기 인칭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이끌려가서 주님의 인재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건 개인이지만 주님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달려가는 건 우리여야 해요. 공동체여야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가서 전체에 흐르는 신부의 비전이 돼요. 주님께 늘 이렇게 끌려서 주님의 심장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마음으로 이끌어 들이시는구나. 그러면 신부가 좋아요. 당신은 나를 인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반말이어서 반말 아니에요. 주님께 주님 나를 당신의 심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배타적인 주님과 나만의 그곳, 아까로만 고백한 것처럼 주의 아름다운 처소, 그 지성소의 그 배타적인 곳으로 날 이끌어. 여러분 부부의 침실을 누가 엿보면 좋아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범죄잖아요. 여러분 그곳은요 주님과 나만의 배타적인 친밀함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골방이든 내가 출근하는 길에 어떤 버스 안에서 주님의 임재가 안에 들어가든 내가 기타를 들고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든 요리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내 영이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주님 왕이 나를 그분의 방으로 이끌어 가시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혹여 믿지 않는 시집 와가지고 내 손으로 제사 음식 하더라도 내 영이 주님의 침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사실 오빠 믿지 말에 속아서 가봤더니 완전 거의 무당급의 시댁이고 막 1년에 제사만 수없이 그런 분들 간증 있어요. 권사님들만 내가 제사 음식은 하지만 내가 절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맨날 울고, 그때 이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해. 근데 이 남자는 이분하고 살기를 되게 좋아하니까 또 말씀해 보면 또 결국 이혼하지 말라면서 또 계속 살면서. 근데 그분이 그런 남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지만 그 영이 계시록을 본 것처럼 내가 여기서 제사 음식 만들고 있지만 내 영은 그분의 친구 안에 있다. 뭐 이러면서 막 굉장히 전투적으로 주님 방에 들어가. 빡! 주님으로 나 좀 쉬었다 갈래요. 주님 아시죠? 물론 제 농담삼아 착했지만 그러시겠어요. 그 아픔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의미 없게 보이는 어떤 직장의 일들, 먼지 풀풀 나면 이 폭염에 일하는 어떤 일들, 아니면 진상고객 대접 이렇게 하고 접대해야 되고 막 전화상으로 내 고객님한테 하면서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게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비전이 뭡니까? 주님 나를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할렐루야. 입맞춤에 하나 더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이 달려가시는 거 달려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부의 삶이 돼요. 여러분 너무 원띵만 추구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런 공동체 있어요. 제가 이제 기도의 집 운동을 오래 섬기다 보니까 굉장히 멜랑콜리한 이상한 오타쿠들 같은 신부들이 많아요. 주님은 아는데 그게 좋죠.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야 돼요. 거절과 핍박과 성안 이런 데만 달려가야 돼요. 나중에 6장에 찾아가면요 주님 내가 그 빈들에서 거기서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신부에게 일어나요. 내가 혼자 신부야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 교회 비전이 되십시오. 이름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 깊게 들어가지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선교 열심히 내시는 거죠. 전도 열심히 내시는 것처럼 열방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 주님의 계속 입맞춤을 당하고. 할렐루야. 오병이의 기적을 살펴보면 이것은 좀 예표가 있어요. 주님의 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럼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계신 이곳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걸 받죠. 이 인자 앞으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가요. 이거 먹어. 또 가야 돼, 주님 앞에. 또 받아야 돼. 또 이쪽에 가서 또 이렇게 줘요. 또 와. 해가지고 막 12제자가 연락해. 5,000명 먹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뜯겠죠. 그럼 나중에 아구리 해가지고 이구 막 가가지고 주고, 그럼 더 멀리 가야 돼. 사역의 지경이 넓혀지는 원리. 이게 이제 사절의 성취예요. 그분 앞으로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더 멀리 가게 돼요. 골방이지만 열방으로 가야 돼요. 제 카톡 상태 표시창에 나와있는 글귀입니다. 골방에서 열방으로의 길이 이 4절이에요. 어떨 땐 주님 앞에 깊이 머물러야 돼. 하지만 몇 년의 시간 동안 계속 주님 앞과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는 달려가면서도 내 영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내가 쉬면서도 달려갈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육신이 쉬면 쉬는 겁니까? 아니요. 육신이 쉬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쁘면 돼요. 첫째 계명이 주님께 이끌려가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라면, 둘째 계명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나중에 어디 계십니까? 양들 옆에 계세요. 그 어미하신 분이 양들 옆에 있어요. 교회에서 좀 상처받고 리더한테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받으면 대부분 뭐 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 교회 옮기고 싶죠? 두 번째, 옮긴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기 싫죠? 세 번째, 유튜브만 보고 싶죠? 네 번째, 목사님께 기도만 받고 싶죠? 알아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세요. 부드럽게 주님이 그거 다 아프니까 아픔 상처 다 치유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막 초청하세요. 야, 이제 겨울도 끝나고 가자. 사랑하는 자 이거랑 같이 가자. 근데 수정 안 해요. 그래요. 2장 3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 이 4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함이기 때문입니다. 처녀들, 아직 주님을 잘 모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함이 맞다감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보니까 얘들아 주님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자, 5절 봅시다. 5절. 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멘. 거무나 아름답다, 이 두 가지 역설. 여러분, 이끌림과 있고 달려감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고 부활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요, 나는 검어요. 솔직히 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이 아닌 게 그냥 인정이에요. 겸손이랑 인정은 달라요. 인정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라는 게 뭐가 겸손이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뭐냐면 검은 나를 아름답다 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교적 겸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아니 죄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뭐가 겸손이에요? 그거는 인정하지. 겸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존재가 얼마나 검은지, 소망이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요, 할 말 많아요. 교회 보면요, 교회도 그렇게 비판한 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년들이 와요. 안 그래요? 주님께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근데 좀 미리 와도 안 계시는 분들은 되게 안 계셔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잘하니까, 교회 문화를 잘하니까 할 게 참 안 계셔. 교회도 좀 죄송합니다만 모태신앙이 사탄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 된다면서요. 우리 이런 오명에서 벗어야 됩니다. 이거 바뀌어야 돼요.
근데 저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 한때 별명이 바리새이였다고요. 굉장히 비판하고 눈도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밑은 안 밑은 저 믿음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비판했어요. 비판적인 사고가 최고라는 지성이 등등을 쏟아가지고. 근데 인생의 어느 여정에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말씀이죠. 검지만 주님의 눈에 아름답구나를 알면서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었어요. 나는 검은 거 얘기하자면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제 삶에 회복되지 않은 여러 가지 관계들, 어려움들, 아픔들, 습관대로 넘어진 죄악들, 주님을 위해서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은 저의 삶에서 검은 것만 강조하고 캐내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저를 파면 자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니세요? 근데 이건 인정이고, 그래서 저를 소망 없는 위선자, 너는 제가 30년 전에 주님 만나고요, 어쨌든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것이 20년.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해서 드릴 만한 것보다 드리지 못할 것이 더 많고, 잘했던 것보다 실패했던 것이 더 많은 저의 삶에서 마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왔던 베드로처럼 제 삶에 수많은 절망과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저를 회복한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한 가지 알았어요. 제가 여러 가지 관계의 실패들, 어려움 속에서 한없이 거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준으로 내려가 있을 때, 또 목사수를 받아놔가지고 자살을 못해요. 있었어요. 심각하게 있었어요. 저기 지금 허작선생 부분 알아요. 근데 참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희 그 처참한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회복하셨어요. 그때 안나 선생님 아가서 풀고 계실 때 내가 아직 1장 5절을 못 넘어. 내가 주님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내 부모도 정말 아름답다고 하자고 내치셨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검다는 거는 얼마나 이런 죄인이 진짜 나는 목사님 빨리 반납하고 그냥 살아야 돼. 내가 얼마나 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 심각한 정말 몇 년간의 어둠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해요. 이스탄불 기도의 집 그 다락방 거기서 저를 회복시킬 말씀이 뭐냐면, 제자나 미성숙한 거는 반역이 아니야. 그 말을 제가 뭐를 제가 주님을 위해 했던 것들이 찬양하고 아름다운 열매는 없었을진정 그때 저는 진실했거든요. 근데 미성숙했어요. 근데 결과는 실패, 실수로 나타난 거죠. 한없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미숙해요. 언제쯤 이게 성숙해질까? 여전히 조성스러워. 근데 미성숙한 건 반역이 아니란다. 나는 너의 그때의 진실함이 나의 아름다운 향기였어라고 말하는 주님의 내적 음성이 저를 다시 세워줬어요. 정말 난 주님께 아름답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아름답구나. 이거 한마디가 그래서 막 미친놈처럼 아무도 없을 때 난 주님께 아름답습니다. 나 진짜 아름답다. 터키에서 한국말이 마침 어디 가셨을 때 모르셨잖아요. 혼자 미친놈처럼 외쳐서 목사님이 기도해서 목사님이 나 진짜 주님께 아름답다. 여러분은 주님께 아름답습니다. 검죠. 검은 걸 찾아내시면 주님이 최고시죠.
근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아니 그보다 더 나쁘고 더 나쁜 년인 줄 알고 사랑하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이거 이제 로마서 말씀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여러분은 주님께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참 아름답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것을 흠이 있고 미성숙할 수 있어. 어떤 진리에 대해서 미성숙할 수 있죠. 잠깐 미혹이나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않는 것은요, 주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여기시니까 그래요. 아름다움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바라보시는 분에게 있어요. 나는 거구나. 그분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딸들아, 미성숙한 사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최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당신들은 안 그래. 죄송합니다만 외국 강사니까 말할게요. 그러나 아름다워 그분께. 미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 아름다움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도서의 말씀이 내적인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가장 자녀나 이들이 제일 여러분 가슴을 후벼파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내가 엄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우리 그때 좀 뽑아보고 싶어. 내가 새벽마다 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근데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의 뭐 여기 뒤에서 빛 나올 정도로 성자가 돼도 그분은 교회 안 가요. 이거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입니까? 계단의 장막이요 굉장히 검어져. 겉은 그래요. 그런데요, 그 내면이 솔로몬의 휘장 같은. 겉은요 진짜 검었지. 다 검었네. 얼굴 아니라 이렇게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보면 계단의 장막같이 시커매요. 이렇게 그 안에 뭐 선한 게 있겠나 싶을 정도로 시커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솔로몬의 휘장처럼 부드럽고 아름답고 오색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과 신음과 기도도 휘장같이 아름다움을 보고 계십니다. 그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벌써 10시가 넘었으면 아직 우리 2장 5절 했습니다. 1장만 할까요? 근데 좀 하긴 해야 될 거예요. 1장에 3시간 지면 그쵸? 내일부터는 진도 뛰기 할 거예요. 사실 뭐 이것만 돌파돼도 어마어마. 내가 안다, 난 계단의 장막처럼 들어오지. 안다더니 진짜 내 삶 들어왔어. 근데요, 밖에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게 믿는 거라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한다. 근데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보실 때 솔로몬의 휘장 같은 아름다움과 이런 장식들을 내면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들, 함께 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그분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을 때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햇볕에 쬐어서라는 것은요, 여러분 해 아래서 살아가는 자연적 영역에 이 땅의 죄된 삶을 의미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2박 3일 동안 행복하게 막 삼춘천의 체험을 하고 행복했지만 또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야 될 것은 원수 한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도 그러셨어요. 말만 하면 꼬투리 잡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뭐 거짓으로 고소했던 사람들 한가운데 사신 분이 주님이세요. 좀 억울함이 있죠. 주님은 34년만 살다 가셨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에휴,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햇볕에 쬐다 보면요 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 항상 깨끗한 사람들만 만납니까? 여러분 속이고 도둑질하고 막 여러분 이용해 먹고 막 빼앗아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 가득하지 않아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충만해요. 그게 우리들이 그냥 햇볕에 그을리는 삶이 그래요. 교회 안에 왔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 있네. 그래가지고 뭐 또 다른 차원의 다름이죠. 그런데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죠. 솔직히. 그래 나 인간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산다. 내 속에 죄가 많아.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아직 신부가 자신의 죄에 압도당해 있어요. 아직 죄를 완전히 막 이겨가지고 거룩한 그 사랑의 정체성으로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부탁하냐면 흘겨보지 마라. 여러분 아직은요 신부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신부의 여정 가운데 계속 성장하다 보면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평가, 왜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뭐 되게 유명한 음악가가 만석을 이뤘던 많은 공연을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가는데도 기뻐하지 않다가 저 산천 꼭대기에서 그 음악을 연주를 듣던 한 노 신사가 맨 마지막에 박수를 쳐주고 가는 걸 보고 우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누구더래요? 나에게 음악을 가르쳐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대요. 저도 예화집에서 봤어요. 제가 연주했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은 오 그냥 잘하는구나 하지만 어려서부터 도레미파부터 가르쳐서 그 음악을 가르친 선생님의 눈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연주가 최고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줄 때 그 기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들의 흘겨봄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의 나의 청중이신 그분. 여러분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무슨 발표회 이런 거 가면 내 새끼만 보이죠. 저 새끼가 내 새끼야! 이런 거 이렇게. 이거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거 별로 상관없잖아요. 저. 걔만 칭찬해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끝내드려요. 10시 넘었는데 근데 오늘 좀 늦게 듣고 있어요. 주님의 눈에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한 분의 청중 앞에 사는 삶의 즐거움이에요. 감시하다가 이 새끼 이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그만 몇백 명만 있어도 금방 찾아내죠. 군대 막 훈련소 뭐 이렇게 퇴소 가도 우리 아들 금방 찾아내죠. 그죠? 왜요? 내 새끼니까. 욕이 아니에요. 그냥 친근한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순결을 이렇게 불어넣으신 그분이 우리를 불러볼까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신부가 어느 선교지를 가든 아니면 어느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든 이 기도가 귀중한 것은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있으니까 내 신부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결혼해서 멀리 저기 남미 가도 이렇게 김치 싸들고 가세요 안 가세요? 가죠. 왜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진짜. 근데 내 어머니 여기 아가서에서 어머니는요 대부분 교회에 대한. 왜냐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어머니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들은요 좀 영적으로 무디분들을 어떤 권위가 있는 분인데 열정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너 여기 누구 목사인지 아냐? 또 이런 거 말하면 또 다 자기네 교회 목사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노하여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하고 계신 분들 그렇죠? 바로 그분들입니다.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요. 근데 내 포도원은 정작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가 지금 이렇게 거머졌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지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서 가장 친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노해서 자신의 포도원 지기를 일을 시키느라 정작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신부의 이제 고백은 기도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분이신 예수님 당신이 양을 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양 일일로 태어나고 한 대씩 따그를 때리는 거 아니죠? 아니죠? 뭡니까? 그 양들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시면서 먹여주시고 돌봐주신 바로 그곳을 이제 신부는 갈망합니다.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같이 쉬고 싶은 거죠. 낮에 열기가 가득할 때 양들은 뜨거우니까 다 이렇게 배부르게도 먹었겠다. 다 디비 누워서 이제 자죠. 그래서 그곳에서 남의 포도원지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치는 곳에 내가 주님의 꼴을 얻어먹기 원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나도 쉬고 싶습니다라는, 어쩌면 이 세상의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인생의 피곤함을 주님께 안식과 쉼을 구하는 신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참 놀라운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친구의 양떼가 있어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대 여인들은 낯선 사람과 일할 때 자기 얼굴을, 그래서 베일드 우먼이 됩니다. 절대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죠. 내 사랑하는 분을 찾지 못해서 나는 그분의 양떼 곁에 서서 얼굴을 가린, 무언가 주님과 떨어져 버린 여인의 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상태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 대하여 얼굴을 가린 여인처럼 멀어져 있으신 분들, 오늘 이 마음이 회복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내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얼굴을 가린 여인이 아니라 내가 얼굴을 맞대어 주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곳을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8절에 주님이 처음으로 응답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주님은 이제 신부의 절박한 기도를 7절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질책과 책망을 기대한 신부에게 이렇게 말해요. Most beautiful woman,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와, 주님의 이런 음성 오늘 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1장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장만이어도 어딥니까? 주님께 이런 음성 들어요. 여러분, 그 신약에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 이렇게 옷자락 만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고 주님께 들었던 말, 따라, 이렇게 좀 따라. 어쩌면 정죄와 거절의 말을 기대했던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어쩌면 그 여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말,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처럼 이 8절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세상에 수많은 여인이 있지만 너야말로 나의 가장 어여쁜 자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에 들려주길 축복합니다. 권면을 하세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고 신앙에서 떨어지고 싶고 교제문에서 멀어지고 싶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것이 있어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요. 거룩하지 않은 고립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고 싶어해요.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어 하죠. 그런 교회 발견하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다 자신의 미숙한 가운데서 주님 안에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근데 주님이 권면하신 게 그거예요. 네가 알지 못,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 목자, 정말 권위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그 목자들을 떠나지 말라고 오히려 권면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쉬우세요? 어려울 거예요. 이사와 교회 정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아니, 목사들도 교회 정하는 거 어려워요. 어디서 불러주지 않았어요. 저 선교사니까 또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더 난민 같아요. 영적 난민. 하여튼 뭐, 근데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있어라라고 하는 말은요, 저희들에게 굉장한 사실 도전이기도 합니다. 꼭 그러면 이제 그런 분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다윗이고 그분은 사울이래요. 근데 내 생각이 달라. 이 사람이 사울이고 그분이 다윗이야. 제가 생각해 그래요. 뭐 가세는 개편이라도 목사니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목사들 다 아파요. 양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이 얼마나 크다고. 울어보셨어요? 양들 가정 놓고만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도우며 해보셨어요? 아파요. 이게 아파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뒤집어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얌전히 나가시는 분들. 이 교회 내가
주님의 교회에 가고 주님의 몸에 이분은요 이거 권위에 대한 이런 불합리한 고리 해결, 죄의 고리 해결되기 전까지 비슷한 시험을 계속 내서 더 이상한 목자 만나면서 왔어? 하면서 이렇게 막 네가 알아채나? 말면서 막 뭐 돌보지도 않고 아파? 아프겠네? 뭐 약도 안 발라줘. 헌신해 헌신 양 젖자 하면서 막 이렇게 무하시고 또 떠나고 그러다 결국 떠나게 돼. 근데 이 권면이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왜냐하면 주님은 양떼들 옆에 계셔. 그리고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계시죠. 그리고 누구를 먹여요? 양도 아니야 염소 새끼. 이 새끼는 막 뒤에 봐고요. 이게 뭐냐면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너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 시기에 도와라 해요. 죽어가지고 왜 주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면서 난 이 교회 너무 힘든데. 여러분같이 성숙한 사람도 힘든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염소 새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도 아닌게 양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이건 정말 굉장히 비밀한 거죠. 청소년들 좀 양육하죠. 그 아이들 하다 보면 아 이것이 염소구나. 주님이 염소도 다윗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믿음이 생겨 막 믿음이. 내 목사한테 받은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자식이 다윗이 맞아 하면서 막 해요. 아프죠. 왜냐면 이미 힘든 상태인데. 근데 이것이 결국 사랑의 돌파를 이루네요. 할렐루야.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9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주마에 비유하였다. 아까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되죠. 이제 모르세요? 크게 말해보세요. 시작.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주님의 말씀을 너무 유쾌하고 우리가 신선하게 하지. 그거 되지 않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위선자야! 주님이 만약 그렇다면, 어우, 큰일 나죠. 어느 주가 아멘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해요. 야, 이 소망하고 위선자야. 주님의 말의 음성에 아멘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에 대해서 엄청난 싸움이죠. 나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데 극히 신실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에 아멘하는 것은요 팔을 팔려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에 이런 큰 돌파가 없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유하였구나. 예전에 실제로 이집트에서 왕이 바로에게 바쳐지는 그 말들을 훈련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명마 중에 명마들이 막 이렇게 진상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말들을 여러 가지 조련사들이 여러 가지 훈련시키는데 항상 이렇게 호루라기 비슷한 걸 이렇게 삑 불어가지고 막 가다가 삑 불고 서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시키다가 한 마리씩 떨어뜨리고 맨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한 7마리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3일인가 4일 동안 물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목말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다가 이제 마음껏 물을 걸면 본능적으로 말들이 물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이제 조련사들이 막 같이 막 쫓아가고 물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다들 이제 너무 목이 마르니까 고개를 쳐갖고 이렇게 물을 마실 때쯤 삐 불어요. 그러면 멈추는 한 3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들을 왕한테 들었어요. 나머지 말들은 탈락. 왜냐하면 왕과 함께 우린 이제 주님과 함께 전쟁터도 가야 돼요. 이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뭐 사단하는 거 이렇게 있으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친구라니까요. 와, 주임제 교회 두 번째 교회 개척하실 때는 뭐 성도 파석 교회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달려가야죠. 그리고 나는 무서워 죽겠지만 주님이 가자고 하니까 화살 날라도 막 가야죠. 말들 여기만 가려는 거 이유 아시죠? 딴 거 보지 말라고. 그거 왜 말씀 보면 와 놀라가지고 주인 떨어뜨리고 하고. 모세들 보면 주인이 일로 가자면 이리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자면 이리로 안 가고 주인이 막 달리고 싶을 때 서고 싶을 때 달리고. 주님이 참 타시기 편한 거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태우고 막 입술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지가 당장에 한 칼에 못 베어주길 바래요. 김유신 장군들. 우리가 가끔 좀 착각해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막 받아버리고. 하여튼 고집스레 당나귀도 이런 당나귀가 없어. 근데 주님은 아직 뭐 주님께 막 이렇게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네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주님은 미래에 될 걸 지금 보고 계시네. 와, 줌마고 나오는 바로 옆에 줌마고 나는데 실세는 당나귀야. 절대 안 하시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엔 주님의 눈에는 바로의 병과의 줌마구나. 근데 주님의 20제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막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아멘이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고 용사고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 아멘 해야 돼요. 왜냐면 주님은 나의 시작 전부터 시작의 과거의 현재와 미래와 영혼을 같이 보고 계세요. 그러니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신부고 용사니까 이 모습을 미리 보시고 이제 기도 가운데 말하면 지금 나는 뭐랄까 언년인데 신부래. 그러면 아멘 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나 당나귀인데 바로의 줌마다. 왜? 줌마는 뭐야? 아줌마의 줌마니까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주님. 아멘 해야 돼요. 제 인생의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시는 분들마다 용사라고 하실 때요 정말 그 입을 쳐버리고 싶었어요. 아멘이 안 되니까 정말 내 삶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내가 목사를 왜 받았을까 이럴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님의 용사고 뭐 젊은이들 뭐 저건 아니야 저건 얘는 틀렸어 뭐 이러잖아. 근데 제가 주님의 말에 아멘하기 시작했을 때 그 모습이 저에게 혹시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의 병거의 줌마에 비유하셨다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좀 힘들겠죠 사실. 그러니까 뭐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 승리를 말씀하신다면 우와 승리 막 이렇게 하는데 승리는 그냥 하나. 그러니까 주님의 내 승리 말고 주님의 승리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전쟁과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완곡한 표현이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갖고 있는 모든 게 안 통한다는 어려운 시즌으로 들어간다는 주님의 완곡한 표현이세요. 부드러운 모습. 내가 뭘 해봐도 안 되니까 나중에 다 포기하고 주님의 지혜만 주님이다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까지 포기를 받아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끈질기심. 여러분은 바로의 병거이십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여러분 뺨은 잘 기억하세요. 뺨은요 아가서 전체 가운데서 감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창피하고 마음 여기다 빨개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쁨도 드러나고 화도 드러나고 뻔뻔한 여자나 뻔뻔한 남자는 어때요? 표정에 이런 감정을 변화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러면 나쁘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뺨에 드러나는 주님을 향한 감정이 그분께 되게 아름답기 때문에 뺨을 보세요. 여기 다른 머리털로 그러면 이렇게 되있지만 영어로 보면 beautiful with earrings 이렇게 돼요. 여러 가지 장신구로 이 대상을 되게 아름답게 꾸며놓으신 주님이 이것을 보세요. 그리고 목은요 잘 보세요. 아가서 전체에 상징적으로 의지를 나타내요. 이게 주님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뻑뻑한 어떤 반항도 나타내지만 또한 어떻게 됩니까? 순종도 나타내요. 전쟁에서 이긴 왕이 다른 나라의 왕, 패배한 나라의 왕의 목을 밟는 거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목을 밟는 거죠. 사실 목이 밟힌다는 건 어마어마한 치욕이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목을 구슬깨미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 목에 굉장히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으로 장식해 주신다. 아주 작은 순종과 주님에 대한 예스가 그분은 우리의 목을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바가 만들고. 여기서의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와, 한번 놀려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신부를 위해 동역하고 계시는데, 금사슬, 그러니까 금목걸이죠. 여기 또 잘 보세요, 여러분. 금은요, 이 아가서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신성한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은은 구속을. 여러분, 금목걸이 좀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금목걸이로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숭숭숭숭숭 구멍이 나 있을까 안 나 있을까요? 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곳에 아직 많은 결점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점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은으로 박아서 만들어주겠다는 너무 놀라운 청사진. 우리 목에 주님께 대한 작은 순종, 예스라고 한 그곳에 금목걸이에 은을 박아서, 와우, 성령 하나님, 여기 제가 할게요. 성자 하나님, 여기 내가 할게요. 성부 하나님, 여기 내가.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꾸며주셔. 많이 졸리시죠? 몇 절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그러지 않으면 좀 차갑게 만들어드린다고. 내일부터 진도입니다. 닮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온 우주 최고의 변호자 두 분,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변호도 받고, 성부, 성자, 성령, 온 우주 최고의 최고의 아티스트가 우리의 목에 그분의 성품과 구속의 은혜로 막 박아주신대요. 이거 오늘 밤 자다가 벌떡이라도 올라서 또 막 자빠져야 돼, 이거. 막 보고 막. 아니, 여러분, 우리 너무 영적인 지루함에 빠져있어요. 거룩한 걸로 막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잘했네, 이거 못했네, 이러면서 막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금목걸이 은을 박아서 여기 이런 장식이 좋을까요? 여긴 이런 부속이 좋을까요? 주님 막 세 분이 막 완벽하게 얘기하시면서 얘는 얼굴이 면봉이어서 여기 좀 밝게 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기 점 있으니까 이거 가로막게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가장 잘하시는 그분이?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거 만들어줄 걸 믿으십시오. 거룩하면 고역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쁜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즐거움과 그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거는 다윗이 발견했지만 우리도 발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냅니다. 여기서 침상은요, 히브리어 메사브라고 하는데요, 잠을 자는 침상이 아니라 이렇게 만찬을 하는 연회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잔치자리에 쫙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먹이세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먹이시고, 생수로 먹이시고, 예수의 피로 먹이시고, 예수의 몸을 먹이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 나드 스피크 나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신부의 생각은요, 그분께 굉장히 향기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 신부의 찬양은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가장 어려울 때도 주님께 신실하게 고백하는 신부의 고백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그분께 던집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나의 나드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우리는 그분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어떤 향기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나드 기름 같은 굉장히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는 축복합니다. 속도를 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노래하게 하소서. 이제 신부가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내 품 가운데 몰약한 주머니입니다. 여러분, 몰약은요, 이제 아가서 성경 전체에 나타낸 것이 기름 부음의 상징입니다. 근데 죽음, 고난을 의미합니다. 장사 지낼 때 시체에 바른 데 사용되기도 했고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물 중에 하나죠. 품 속의 몰약함은요,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십자가로 연합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내 품 가운데입니까? 나는 그분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형이 다 그렸어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신부는 이제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이제 나와 하나가 돼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이 십자가의 향기가 모략 향낭이 여기서 계속 십자가의 고난과 자기 부인과 죽음을 향기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막아줬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래서 이 품속에서 날마다 십자가가 몰약 향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14절로 보면 자, 좀 더 힘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엔게디 포도원은요 다윗이 피해 다니던 곳인데 그 새끼 염소의 우물이라는 뜻이래요. 황무지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오아시스가 이 엔게디 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피는 고벨화로 고급 향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고벨화 송이로구나 할 때 저희 고벨화는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은 신부에게 활짝 핀 아름답고 향기로운 고벨화 송이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8가지 정도의 향기가 납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십시오. 제가 마지막 때 정답을 마지막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표정을 해주세요. 앉아서 그냥 죽은 것만 먹으려고 해요. 말씀을 씹어 먹듯 하셔야죠. 주님이 나에게 우리가 맡아본 적이 없어. 사실은 먼저 가글 걸린다. 헤나라고 하는 어노인팅 오일 종류 중에 고베라 섬유로 만든 어노인팅 오일이 있어요. 굉장히 근데 그거를 주님이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나에게 나는 주님께 나도 향기를 뿜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우리 좋아하는 꽃향기 있으시죠? 물론 삶이 너무 퍽퍽해서 그런 걸 맡아본 적이 없고 그냥 뭐 남편의 방구 냄새나 그런 건 없이 맡아본 라일락 뭐 이런 향기 맡아주시죠. 꽃 보면 이렇게 우리 그런 게 있어요. 향기를 추천하는. 근데 주님은 바람 때문에도 사라지지 않는 나에게는 엔게디 포도원의 그 황막한 강에서 피는 고베라 송이고 온 인류의 구원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향기로운 분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알아서 노래를 합니다. 주님을 향기하고 이런 신성모적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죠. 다른 사람 몰라. 하지만 가까이서 그분의 입맞춤을 당하고 그분의 품에 안겨본 사람들은 그분의 향기를 알아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몰약향낭의 향기, 나의 나도 기름의 향기, 그렇죠? 그리고 나에게 품겨주는 고백의 향기.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렵고 아멘. 이것은 주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또 구주가 내 사랑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감정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내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내 사랑을 하지 않으세요. 막 웅장한 자연과 바다와 노을과 운하수와 이런 걸 보면서 내 사랑아 라고 하진 않으세요.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음부까지도 다 통틀어서 내 사랑아 이렇게 부르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우리들입니다. 신부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내 사랑아 이 말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계시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외치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은 온 우주가 울릴 정도로 나중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라고 막 외치는 신부의 고백이 나와요. 그가 나를 잔치집에 이끌어들이니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
온 우주가 그냥 보도록 내 사랑! 내 사랑은 저 지구에 있구나! 이게 신비죠. 우리 뭐 2m도 안 되는 우리들이 온 우주로 치면 얼마나 작아요. 80억 인구 중에 진짜 하나님 우리 이름을 아시긴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지 않아요? 우리 중국에서 살던 사진 좀 아시죠? 중국은요 어디 가든 2인 3인회를 문자 그대로 경험합니다. 어떤 방을 갔는데요 검은 거밖에 안 보여요. 잘못 왔나? 자세히 보니까 그 사이에 물이 이렇게 튀겨요. 사람들이 지금 만리장성이요 갔더니 사람들 까만색만 보고 왔어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실까? 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사랑아. 주님의 고백을 보면 너는 더럽고 위선자다가 아니라 너는 허약부고 허약부구나.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냥 여러분 귀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해? 그리고 주님이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는 한 번에 한 개가 갈 수밖에 못 본다죠. 그리고 그 짝이 죽으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 죽고 그분에 대한 충격을. 근데 우리 눈이 그래요 솔직히. 대눈이잖아요. 그리고 모바일 폰만 근데 영적인 눈. 제발 주님의 이 선포대로 우리의 눈이 비둘기의 눈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가끔 우리 선생님 다리 끼다 나셨어요? 다리 끼다는 아침에는 눈곱이 눈, 또 비비면 빨갛게 충혈된 이 눈 말고 주님을 알만한 신부의 눈. 나중에 보면 참 신부인데요. 나를 보면서 너의 눈이 나를 모르게 하니 네가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빼앗은 건지 2장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음부의 군대가 주님을 압도할 수 있는 거기 보면 영어로 보면 over your eyes, over 나를 압도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보거든. 설마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주 작은 사랑이지만 미숙한 사랑이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햇볕에 쬐서 검고 그리고 먼지투성이고 더럽고 냄새나지만 그런 세상, 이 고단한 세상사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 고백에 창조주가 마음을 빼앗기신다는 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죠. 음부의 군대가 주님을 이기겠어요? 뭐 온 우주가 주님께 덤벼도 주님을 이기겠냐고요. 뭐 안드로메다에 우주인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드로메다가 다 주님께 덤벼도 주님을 이겨요. 근데요 주님이 압도당하는 딱 한 존재가 있어요. 주님께 사랑에 빠진 신부의 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땅의 교회가 왜 주님이 우리 왜 죽으셨냐면 그 신부 얻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2절 남았습니다. 이제 신부가 고백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17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집은 백향목 들고 자랑하자. 16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이제 신부가 드디어 주님께 고백해요. How handsome you are, my lover. 주님 얼마나 아름답게 잘생기셨습니까? 잘생기셨습니까? How charming. 우리의 침상, 주님과 사랑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것은 푸르다라는 말은요. 뭐라고 해요? 푸른 초장과 같은 비유가. 이제 신부가 고백하기 시작해. 점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매료되기 시작해. 내가 보니까 지금 너무 아름다우셔. Totally 전체적으로 러블리한 모두가 아름다워. 완벽하신 분. 이제 서서히 신부가 신랑에게 마음을 빼겨요. 이것이 우리가 신부의 여정이 드리는 여정입니다. 마지막 17절에 우리 집은 백향목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하셨고 주님께서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너에게 장가 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보다
여러분 들보와 석가래는요 집의 뼈대 구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서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도 백향목과 잣나무처럼 내구성이 뛰어나고 심지어는 솔로몬 성전에 쓰였던 이 굉장히 강력한 이 백향목과 잣나무가 우리에게 쓰여집니다. 여러분 벌써 10시 40분인데 기도하고 마실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가지고. 내일부터는 좀 우리 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2사부터 8장까지 다 해드리고 싶어요.